오늘 말씀은요, 진리는 계속 되어진다, 계속 이어진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또 성경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답,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 한정되어져서 또 드러났다가 없어지고 또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또 지금 또 앞으로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과거의 진리를 바라보시고 또 미래의 진리에 대해서도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본다면, 진리는 예수님 때에도 그 과거의 것을 바라보고 진리를 간파하셨고 또 그 당대에도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셨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진리로서 드러내셨던,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진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진리,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일선상에서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더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이 서기관의 이 물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요,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통 사람이에요? 서기관이에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혼자 성경을 볼 수 있고 66권 성경이 다 있어서 마음껏 그냥 시간 내서 열심히 읽어 나가서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품고 깨닫고 그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을 읽어내면 그럼 그냥 그거 듣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 그때 시대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곱씹고 암송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요, 들으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 저는 머릿속에 한 수십 명의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우리 집 가족의 전화번호도 긴가민가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요? 너무 세상이 편해지니까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둘 것, 집 주소도 가끔 맞지 하고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이런 그 기억 수단을 갖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뭐 메모지나 이런 것도 귀했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우리하고. 그런데 서기관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들고 매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이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과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알긴 알아도 성경 전체를 알까? 라는 궁금증이 있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묻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그러면 첫째 계명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처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하신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누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서기관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면 어디 있는 것이냐 한번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겠어요?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그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죠.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했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또 지식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도 첫째로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때에 신명기를 썼던 그 모세 시대 때의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물었을 때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첫째 계명이라고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거룩해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마음에 품고 첫째가는 계명으로 여기고 사셨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첫째가는 계명,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의를 잘 지켜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아니라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고 뭐 이렇게 하트 뿅뿅 해갖고 보낼 거예요?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바로 신명기에서요. 신명기 6장 6절서부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둘째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에서는요, 나하고 상대만이 있는 거예요. 나와 너만이 있는 거예요. 합치면 우리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전부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와 더불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두 계명이 따지면요, 10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위한 표현인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에서부터 4, 5에서부터 10,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요, 계명을 압축시키셔서 두 개의 계명으로 바꿔주신 거죠. 제1계명, 제1계명, 그리고 제2계명. 두 번째 중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를 지켜가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표현 이전에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구별된 존재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분별된, 구별된 존재. 이 거룩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디에 다다르세요?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이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거룩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한번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해지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제사장 나라를 만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이곳에 광야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처음으로 이제 너희들 이 세상 나라에서 가졌던 모든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이 마음을 갖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의 방법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요 모양을 갖추면서 요 모양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성경을요 보시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두 단어를 놓치면 우리는요 영원한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의 방법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보여줬던 그 거룩의 길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죠?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셨느냐? 과거부터의 이 거룩과 사랑의 이 두 가지 삶의 기준, 진리가 되어지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 주님이 지켜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에서부터, 처음 시작돼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해져야 되고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여기구나 라고 하는 이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양대산맥으로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믿음을 갖고 이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